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네 번째 시간 느헤미야의 성공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20%가 80%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파레토의 법칙은 여전히 사회,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일반 법칙으로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지는 8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회사인 LEK 파트너십의 창업자인 리차드 코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 속에서 우리가 80%의 힘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성벽 건축, 20%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80%에 버려졌던 그 사람들이 함께 동력해서 이루었던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인원의 예산과 조직의 낭비 없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양문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스라엘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망루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커요. 와,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냐? 어떻게 저렇게 크냐? 우리 경주에 남아 있는 이런 그 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그 사역들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던가? 오늘 3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75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 대표자들 이름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성문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 양문을 수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양문역 세탁기가 있잖아요.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두 가기 때문에 양문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문을 가장 먼저 수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 무너져 갈 때에, 가정에 상처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경제가 무너지고 여기저기에서 힘든다, 기업이 문을 닫는다, 정치가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절망에 휩쓸려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무너진 곳이 많지만은 가장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양들이 출입하는 문, 양문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배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가장 먼저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의 왕실에서 템플 대주교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영국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먹고 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잘 사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진정한 양식인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3장이 보여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예배를 점검하라. 무너져 가 있던 그 성벽 가운데서도 양문을 먼저 수축하라.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합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최우선순위를 또 두고 힘썼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사람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3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5개의 15개 이상의 직업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고 75명의 사람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한번 보시면은 하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향품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향품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이 건축되든 건축되지 않든 돈을 가지고 있는 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데는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는 별 관계없는 일이지만 도리어 돈을 내라고 하면 더 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사역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후르의 아들 르바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고 있는 고급 관리입니다. 자, 이런 고급 관리도 일반 평민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성벽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 성별과 관계없이 여자들도 이 성역에 참여했다. 27절에 드과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드과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고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 이렇게 나오지요. 이 사람들도 행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의 힘이 다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면 본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힘보다도 우리가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80%의 그 힘까지도 우리 끌어낼 수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격려와 칭찬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힘써 중수하였다.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 유독 이 사람에게 힘써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써 일을 했다.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일을 감당하며 완성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라,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V자 대형을 해서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4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날아가는 그 기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앞에 있는 모든 그 공기 저항을 다 몸으로 느끼며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자로 해서 날아가면 뒤에 있는 나머지 기러기들은 공기 저항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자, V자 대형으로 해서 날아가면 71%의 힘을 더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러기 떼가 한번 날아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요란하다 그럽니다. 뒤에서 꽥꽥거리며 날아갑니다. 자, 그것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에 나가고 있는 그 기러기를 격려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한참 날아가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서 나가서 자리를 교체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한 마리가 이상이 생깁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 기러기가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마리 기러기가 함께 남아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기다려주면서 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무리가 날아갈 때에 그 무리에 합류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야기를 보면 감동이 와요.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일반 은총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일반 은총 속에 보여주는 격려와 지지와 칭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과연 몇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인생에 그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자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지지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남을 격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격려를 받고도 남을 격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미스터 홀랜드 오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렌 홀랜드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인데 이 홀랜드는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여서 교향곡을 작곡하여서 명예와 부를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골의 조그만 교회 음악 선생으로 3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재정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그 오케스트라, 그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은 그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였고, 그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자식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주름진 이마와 초라한 태임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가는데 강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강당으로 가보니까 그 강당에 30년 동안 자신이 지도했던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 자리를 딱 들어가자마자 강당의 휘장이 그쳐지면서 그 강당에 자기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맨 앞자리에는 학창 시절 클라리넷을 연주하지 못해서 좌절했던 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홀랜드 선생님이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클라리넷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현직 주지사가 되어서 매우 성공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자, 연주가 끝난 다음에 현직 주지사로 있는 그 제자가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자,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늘 교향곡을 작곡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유명한 사람도 못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닙니다. 선생님 스스로 생각할 때 선생님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초월한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심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은 선생님의 음표요, 선생님의 음악이요, 우리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음표이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아름다운 음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은 내 삶의 흔적이요, 내가 그린 음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했던 교우들, 직장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말해줄 수 있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3장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연합과 격려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느헤미야처럼 격려자로 세워지리라 결단하는 이번 성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